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세 가지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든 운동 경기를 하든 이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누구나 패배보다는 승리를 원하고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자에게 기쁨은 물론이고 승자만이 얻고 누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기고도 사실은 진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진자인 것 같은데도 사실은 이기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선전에서는 이겼는데 본선에서는 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예선전에 이긴 게 진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승리는 물리적인 힘의 승리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칼보다 펜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듣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힘, 이것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해요.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는요, 정당한 방법을 벗어나서 승리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의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심판의 불공정 때문에 이겼다면 이는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심판의 이상한 판정으로 인해서 메달권에서 벗어났던 일들을 놓고 많이 힘들어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고 그건 승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게임을 해도 이기는 자에게 유익과 기쁨이 있고 운동 경기에서도 이기면 승자가 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기가 올라갑니다. 또 나라 간에 전쟁을 해서 이기고 지는 것은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가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만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여러분, 패한 나라는 많은 것을 잃게 되지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생존의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벌을 받아 영원히 망하느냐라는 것이 결정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반드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그래야 하는가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 함께 보십시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기는 사람이다. 이기는 자요.
오늘 그 본문이 11절까지로 보았습니다만 17절로 내려가서 보면 거기 버가모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역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것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승리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승리, 이기는 것은 과연 어떤 승리인가 하면 약속이 있는 승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속이 있는 승리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셨으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패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것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는 사망을 이기신 승리요, 사랑의 승리요, 정의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는 언제까지나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승리요, 완전한 승리였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승리를 보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보장하는 예수님의 승리.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승리가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승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것임을 보증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승리, 예수님의 이 승리를 보증이 되는 승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앞에서 승리는 무슨 승리라고 그랬죠? 약속이 있는 승리. 약속이 있는 승리.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수님께서 보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리가. 이렇게 승리에는 여러 약속이 있는 승리가 있고 또 그 승리를 보증해 주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직접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현재적 승리가 또한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이렇게 외치고 계시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이 영적인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승리를 현재적 믿음의 승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가 없으면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도 없습니다. 이 승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보증하신 승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적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죄와 맞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미혹의 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승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현재적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 약속이 있는 승리를 기대하며 그 승리를 보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늘 기억함으로
더욱 힘써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적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 승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맨 먼저 우리는 이 싸움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깁니다. 이렇게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랑이 고갈되지도 않고 사랑의 승리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면 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다 보니까 사랑이 고갈된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는 자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민감하게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를 때 거짓과 허상에 속지 않고 실상을 볼 수 있게 되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쓸데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고, 오늘 우리가 환난과 궁핍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실상이 부요한 자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코 헛된 것, 거짓된 것 또는 우리를 속이는 것에 속지 않고 오늘 또 담대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승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면 그게 바로 승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이 전신갑주는 쇠로 만든 갑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싸움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공격용 무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말씀,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재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은요, 그 싸움의 목적이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싸움의 목적이 이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골리앗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울 왕 앞에서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를 조롱하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외치면서 당당하게 달려가는 중에 준비했던 돌멩이를 물매에 끼워서 있는 힘을 다해서 던졌더니 그 돌이 마치 미사일처럼 날아가 가지고 어디에 박혔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히니까 더 이상 싸울 것도 없이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이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를 가만 놔둘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서 싸웠어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를 처단하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싸움이기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기를 힘쓴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 수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내가 싸움에서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받아들여서 질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때로는 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질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쪽을 선택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볼 때 패배자로 보이고 지는 자처럼 보이고, 그래서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지는 쪽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던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오늘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거나 우리가 지는 자가 될 때 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가 되고 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금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지고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겼다가 지다가 이겼다가 이를 반복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혹시 오늘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현재적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고 있고 예수님은 이 약속을 보증하시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바울 사도처럼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 믿음의 승리자가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온갖 약속이 내게 그대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싸워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싸운다,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영원해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승리자가 되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오늘을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오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참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싸우면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알지 못해서 진정한 승리와 상관없이 오늘을 살고 있는 자들은 참 안타깝고 애석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게 해주어서 알면서도 여전히 승리하지 못하고 오늘을 산다면 이는 더더욱 애석한 일이고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흥을 말씀드리면서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는 중에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아침에 주일날 들은 말씀 때문에 단 하루라도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또 계실까? 눈을 씻고 봐도 여전히 새벽에 나오신 분들 밖에 안 계시더라고. 와, 그래서 제가 과연 설교를 해야 되나? 설교가 필요할까?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집에서라도 새벽기도 하신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승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길을 가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승리하셔서 승리의 찬송을 기쁨으로 부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여전히 말씀에서 떠나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우리 모두 함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언젠가 곧 끝나고 우리의 생명도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우리는 화장터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기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현재적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비하며 현재적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약속된 승리, 약속된 그 승리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